안녕하십니까. 라이츠 소울 TV 최성규입니다. 라이츠 소울 TV에서는 유튜브 에세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 에세이에서는 제가 노래를 들으면 항상 눈물이 나는 한 가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한 가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가수를 찾고 새로운 노래를 듣는데, 저는 이 가수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공급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유튜브에 새로운 컨텐츠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가수는 누굴까요? 바로 송가인 가수입니다. 요즘에 사는 게 참 심란합니다. 수원에서 가족이 사라지고, 다 자살로 사라지고, 대구에서는 또 장애인 때문에 사라지고, 가족이 어디에 마음 두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60에 대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직장에서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그래서 저는 요즘 뭔가 이모작을 하려고 또 영양보호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조금 소득이 생기면 여분을 좀 남가게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서 참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분이 있어서 나눌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 그 도움의 기쁨도 있었고, 내가 남을 도움으로써 나의 내면의 의로운 영혼이 활성화되고, 또 내가 선을 행사함으로써 나의 안전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현직에 물러났으니까 식이었거든요. 더불어서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역할을 안 함으로써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유튜브를 들어보면 나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 내면을 울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나도 내가 과연 트로트란 노래를 좋아할지를 꿈에도 몰랐지만, 나도 그 트로트를 좋아하게 됐고, 가족들은 그 노래만 틀면 7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딸은, 아버지는 참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들어도 되고, 또 듣고 하냐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감동이 없거든요. 네. 송가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사실은 눈물이 난다는 것은 왜 눈물이 날까요? 눈물이 날 때는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감동할 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감동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데 눈물이 납니다. 들어서 눈물 나니 얼마나, 들어서 감동하니 얼마나 가성비 높습니까?
내가 현직에서 감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눈물이 안 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는 어떤 소득을 나눌 때 그 나누는 것이 물론 기쁜 쪽 기쁘지만 그 나누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의 수당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송가인 가수를 듣는 것은 그저 TV 앞에서 유튜브를 들으면 되거든요. 저는 60이 되니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야구나 운동에서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늘상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것도 일단 돈 벌기 이야기지만 그래도 가정 속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하는 그런 방송을 들으면서 또 저를 단순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의 방향등을 보면 어쨌든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가난하게 산다고 사는 게 눈물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진솔하게 진짜 사는 모습을 보면 사는 모습 그 자체에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TV를 보면 인간극장을 보는데, 물론 인간극장의 모든 콘텐츠가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 살이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외국에서 남편은 가수 공부를 했고 시아버지가 교회 목사고 그런 건지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며느리가 감동을 주더라고요. 애 셋을 갖고 하나는 장애인 가운데 그 좋은 가족에 그걸 극복하면서 밝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송가인 가수를 평가하기를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솔직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인기를 얻게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나 송가인 가수는 콘서트를 하고 나서는 콘서트 밖에서 자기의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잖아요. 가수라는 것은 무대에서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사라지면 그만인데, 가수가 아닌 인간으로 내려서 자기의 주변, 자기의 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가수가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그렇게 초반 운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해서 국공무원 들어가서 공직생활을 했는데, 어렵게 들어가서 공직생활 자리 때문에 내 스스로 아양떠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었더라고요. 한 30대 들어갔으니까 10년 동안 그런 맛으로 살았고요. 그런 공직생활이라는 게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도전스러운 것인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거는 가짜다 알게 됐죠. 그래서 공직생활 하면서도 진짜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그렇게 제 내면을 단련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힘든 제 유튜브는 Righteous Soul TV잖아요. Righteous Soul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사람 내면 속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이 내면을 살피다 보면 내면에서 나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내면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더라도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은데 나이가 조금 있을 때는 그렇게 칭찬해줬지만 60이 돼서 퇴직을 하다 보면 나를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더라고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나는 아주 쉽게 얻는 기쁨, 노래를 들으면 내면이 정화된 것 느껴지고 노래를 들으면 정말로 눈물이 나는 가수, 송가인 가수 노래만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송가인 가수님의 오늘 아침에 오늘이 2022년 8월 28일인데 청주 공연 다음에 신곡을 들으려고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청주 공연에 갈증이 생겼어요. 어차피 공연을 하게 되면 노래는 안 부르잖아요. 공연. 그래서 찾아봤더니 갑자기 찾았는지 몰라도 항상 있을 때 눈에 나타나는 신곡 전곡 듣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교수인데 그렇게 못 듣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송가인 가수 노래를 내면 깊이까지 들어서 내 내면 속의 누런 영혼을 자극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로 해서 그렇게 6.25 전쟁을 해서 저는 6.25 전쟁 끝인 63년생인데 그때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 살다 보면 항상 주변에 리더가 있더라고요. 나는 약자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강자가 아니어서 초등학교 때 할 때는 일단 뚜드러 맞고 살았는데 그때만 나를 내 편에서 나를 말려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중학교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본받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매우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살았죠. 가정은 가난했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 충분하게 내가 본받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침내 고등학교 쪽 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풀려가는 걸 봤더니 잘 풀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막 해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사람이 잘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해주고 누군가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이 장기로 해서 항상 잘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실 우리는 모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수원시 한가족 그런 힘든 사고, 대구 사고 이런 거 들어보면 자기가 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누군가 주변에 나를 그 어려운 나를 조금 한마디라도 살릴 수 있는 이야기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힘드는데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의지에 살까요? 의지처가 사라졌습니다. 의지처는 누구예요? 나도 의지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생은 내가 똑똑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나를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건데 60이 돼서 보니까 없어요. 그냥 외롭게 사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으로는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는 바대로 아무리 내가 바보짓 해도 내가 살면서 정년 후 이렇게 살 수는 하겠죠. 와이프랑 가족으로서. 근데 나 혼자 사는 이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내가 가끔씩 이야기해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그렇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 온라인이라는 게 있고 오프라인이라는 게, 오프라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힘든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사라져가는 거죠. 그나마 그 와중 속에서 송가인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 힘든 사람들이 송가인의 팬이고, 그 힘든 가운데서 누구의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노란 분홍색 그 외투를 거치고 함께 가서 뛰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송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송가인의 팬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아직 저는 활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그 노래 들을 때 노래로 의지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송가인님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그 송가인님의 가수의 노래와 또 송가인의 가수 생활이 우리와 밀접해 있다는 것과 또 어떠한 그 흐름 속에서 송가인 가수님의 활동에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송가인 가수님을 힘들게 사는 우리를 힐링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송가인 가수 본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지금 권해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송가인 가수님의 어려운 영혼은 내부의 어려운 영혼은 안쪽의 세상은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다른 사람이 위안을 받으니 자기는 그 일을 하러 왔나 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송가인 가수님 결혼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가는 보편적인 길에서 애도 낳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영혼으로 사는 자가 있어 힘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초기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어떤 친구가 있었고 중학교도 있으면서 저 약한 것을 항상 보존해주는 내 편에 어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직장생활하고 60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줄 만한 여유조차도 없고 그냥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이라는 강한 슬로건이 나왔고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다 가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다 보면 지잖아요. 그럼 자기도 힘들어지니까 화급적 모두가 자기가 이기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까지 왕따로 살았는데 취직에서 직장에서 끝낸 60살에 끝날 때까지 왕따로 살았습니다. 왕따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기분으로 왕따로 사냐면요, 99.9%가 맞지가 않으니까 단 1%에 자기가 어려운 영혼을 살겠다고 사는 것이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초등학교에 보면 이렇답니다. 초등학교 가게 되면 모두가 그냥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다 욕을 하고 날친답니다. 그래서 반 전체가 욕쟁이들만 있답니다. 내가 혹시나 그렇고 착하면 바로 격리해서
대다수가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데 이제는 왕따를 안 당하려고 다 욕한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욕쟁이가 되고 모두가 화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이 60대에 살고 있는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의로운 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영은 대다수인 경우에 의로운 영은 왕따가 되니 어떻게 그 힘든 왕따의 길을 걷겠어요? 저는 왕따의 길을 걷어왔는데 마을에서 시골 마을에서 왕따, 초등학교도 왕따, 곧 중학교도 왕따, 고등학교도 왕따, 대학교도 왕따, 회사에 들어가서 왕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왜 내가 왕따로 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수비하지 않습니다. 멋진 옷도 입지 않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저 자신 내면만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저한 가족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저는 죄가 커서 깊고 넓어져서 그 모든 왕따한 세력을 품고 가려고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원래는 내가 누군가의 의로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누군가의 나를 지지해주고 항상 나의 약한 나를 힘써준 그 친구들이 나의 의로운 영혼이었다면 나도 누군가의 의로운 영혼이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참 의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어느 순간에 머리 빵 터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왕따로 살았는데요. 왕따로 살다 보면 힘들어요. 왕따로 살다 어느 순간에 코너에 몰리더라고요. 극단적인 코너에 몰려요. 그때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혹시 여러분 아마존에 가게 되면 여러분께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 가면은 SEONGJUCHOY 이 작가의 이름을 치면 왕따를 당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극복을 살아났다는 그런 책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영어로 쓴 책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지금 유튜브에 해석, 송가인 가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누군가의 의로운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잘 살았다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의로운 영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러한 의로운 영혼을 살 텐데 내가 바쁘다 보니 나를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쓰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의로운 생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는 60이 돼서 소득이 없지만 제2의 인생을 살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또 이 세상 사람을 또 돕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 요양보호사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과연 요양보호사가 들리는 소문이 많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봉지에 살다가 정년했는데 왜 요양보호사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냐 그럽니다. 근데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를 가서 요양보호사를 따게 되면 이젠 합법적이다. 내가 감히 어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이 어떻게 다른 집에 들어가서 늙은 노인 몸도 닦아주고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요양보호사를 따게 되면 합법적으로 내가 가서 나에게 주어진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헌신을 다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정말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마음속으로 겁이 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고 있고, 일단 흘러가는 물 쪽에서 그쪽에 발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의로운 영혼이 돼서, 내 주변 사람이 의로운 영혼이 돼서,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송가인 가수처럼 힐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꺼이 요양보호사로서 가서 똥을 기꺼이 쳐주고, 그리고 그 슬픈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혼으로서 희망을 주고, 결국은 늙어가는 것이, 삶에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또 아니고, 그 길이 기쁘다는 길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